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8장까지 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제일 우두머리죠. 대제사장은 1년에 1차례씩, 구약 율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1년에 1차례씩 지성소, 곧 속죄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 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내용은 예수님은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제물로 바치시고 단번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10절에는 이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지상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그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바로 그 셋째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23절, 24절 내용은 이 휘장을 찢으시고 바로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는 게 어떤 하늘이냐면 셋째 하늘이죠. 그리고 그 셋째 하늘에 있는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 것의 그림자였던 구약 성전, 지상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참꽃의 그림자가 아니고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바로 그 하늘에 바로 들어가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무시를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메시아가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 사상들은. 그래서 그들은 제3성전 건축에 이 소망을 갖고 있고 그 일을 아주 도모해 왔습니다. 성전 회복, 성지 회복이 그들에게 이 꿈입니다. 유대인들 신앙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성지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그 구약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에 옛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죠. 그 자리에 이제 다윗 성전,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죠.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파괴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만 인정을 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지 회복, 그 모리아산 그 성전터에 지금 이슬람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죠. 회교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해서 진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걸 전제로 그들은 그런 일을 도모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신교의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만 일부 종파에서 이 유대인들의 제3성전 건축론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된다. 뭐 물론 방향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고 개신교의 제3성전 건축 옹호론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을 지상에서 통치하실 건데 그분이 거하실 성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제3성전이 건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엉터리죠.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 성전 건축이 필요 없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참 산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은 이제 성소에서 제물을 받으실 그러한 그 필요가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이 땅으로 오신 다음에 통치하신다 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성경 사상, 성경 해석이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성경 오해가 그런 해석을 불러왔고 유대인들이 건축하는 제3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들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그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신약 성경의 기록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개신교 안에 제3성전 건축을 옹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 성경을 아주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거든요.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곧 뭐냐 하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 건축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데 지상에 손으로 만든 또 하늘에 있는 참꽃의 그림자 성전을 또 짓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이제 지상 성전은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요.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구약 성전의 성전 그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이 피를 흘릴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손으로 지은 또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그림자는 필요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은 모세 성막 또 솔로몬 성전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은 참꽃의 그림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대로 히브리서 9장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단번에 하늘에 있는 참 성전 그 성소에 자기의 이 거룩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상의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을 신약교회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사람들 각자 예수를 믿는 분들 안에 역사하는 건 맞습니다만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나 또 사도들의 기록을 보면 교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에 성전뜰에서 기도하고 있던 12사도에게 11사도죠.
또 뭐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임했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그날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부어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 건축을 한다? 또는 이 주님의 지상 재림을 믿는다? 이거 전부 다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2절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게 정죄되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심판 정죄받은 자, 사탄, 곧 마귀죠. 마귀는 신약성경의 끝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 불못에 던져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했거나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은 다 불못에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용서가 없다, 사함받는 게 없다는 것은 사함받지 못하는 자는 마귀와 같은 운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 우리가 너무 이 교회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송두리째 부정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4절 이하에 보면은 꼭 참 여호와께서 이 감난산으로 이제 오시는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중 재림을 말씀하는 거고 동서로 갈른다는 말씀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양과 염소로 갈르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스가랴서만 가지고는 그게 구별이 안 되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림자 예언은 실체가 이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재림, 곧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상재림을 한다고 믿는 개신교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것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지상재림 반드시 하신다. 그래서 지상재림에서 1000년 동안 그의 나라를 통치한다. 성도들은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적용해서 증거하고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공중으로 우리를 불러 올려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거기서 양으로 구분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들을 모아서 한 신부로 단장시켜서 결혼하실 겁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증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히브리서 9장은 참 매우 귀중한 것들을 일러줍니다. 지상에 있는 성전은 참것의 그림자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것이 하늘에 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9장 24절에는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바로 그 하늘에 바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단번에 들어가서 참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왜 그림자 성전에 들어갈 일이 있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3성전이니 무슨 성소를 다시 짓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준비를 마쳤느니
그들의 일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느니 한마디로 말해서 참 헷갈리고 망령된 말이죠. 그런 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9장 가운데 28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은요. 많은 사람 곧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죠. 성도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구원 곧 혼의 구원이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곧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건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죄와 상관없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와 믿었던 자들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자들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기는 자들을 골라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너머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표현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3성전 건축론, 신약성경을 주시해서 본다면 그 허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있구나. 성전 건축, 곧 예수님의 몸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곧 교회 성도들이죠. 교회죠.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기초석입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강조하고 있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것은 곧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궁극적으로 그것은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 성전될 예수님의 몸,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 도성, 그거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성의 기둥이 될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 도성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론, 제3성전 건축론, 명백하게 성령을 회방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